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면이나 또 대면에 함께하지 못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한 주가 지나면 보름입니다. 그리고 두 주만 지나면 20일이 되고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참 본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대면이라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황명수 권사님이 이사를 해서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럼 신방 겸 이제 신년 신방 겸 해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신방을 갖고는 안 되겠다. 가슴이 통해야 된다. 가슴. 실제 현장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돼. 그리고 제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또 신방 요청을 또 우리 황현수 자매가 신방 요청을 해서 그래서 신방을 가서 신방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대면에서 신방을 하는데 일단은 방역 문제를 좀 철저히 하면서 마스크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금하고, 그래서 저와 집사람 요새 4명 뭡니까 5명 이상 또 이렇게 하면 대면하면은 또 그게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나니까 좋아요. 또 가슴이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좀 또 만남을 갖고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자천하치 대본이다. 농사는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먹지 못하면,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은 그 사회 국가를 이루는 데서 가장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튼튼하면은,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그 사회 국가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건강하죠. 근데 가정이 병들면은요, 그 사회 국가 나라 전체가 함몰돼 버려요. 여러분 가정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 청소년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배현수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범죄자들의 범죄 그 청소년의 70~80%가 가정의 문제다. 왜? 직접 변호사로서 이렇게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겠죠. 가정. 그래서 오늘 저는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전 세계로 이 전염병이 창궐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대면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비대면으로.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렇게 다음 어떻게 뭐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 아마 한참 갈 겁니다. 어쩌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삼포.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했대요. 근데 이게 발전돼서 5포 시대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발전돼서 7포 시대, 이게 발전돼서 9포 시대까지 됐어. 근데 그 다음 게 나온 게 뭐냐? 다포 시대가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나 여러분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법제화 됐을 때에 이거는요, 완전 어떤 가정 해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에 가정은 어떻게 지키고 가정을 가꾸고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봅니다. 요새는 또 목사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뭐 방역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서 집에서 한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생의 답은 여기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가정의 답 여기 있다. 이 사회와 인류의 답은 여기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일심전심 여러분 지속해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그런 나의 문제,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 해답이시다. 그치지 않고 증거했던 복음,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조난을 당했을 때 고여 있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독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 교회는 계속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죠.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요, 언팩트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그럼 교회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가정은 어떨 것이냐, 오늘 그 가정에 대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언팩트 시대의 가정은 가정을 교회화하라.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학교화하라. 세 번째, 가정을 병원화해라. 가정을 쉽게 말하면 가정을 교회 만들어라. 가정을 학교 만들어라. 가정을 병원 만들어라. 치료하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여기저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세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 기능입니다. 둘째는 학교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 기능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그 사회, 작은 사회요, 작은 국가입니다. 가정이 해체돼 버리면 그 사회, 국가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인들이 알아야 돼요. 에덴의 가정은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그 시대는 교회가 다른 곳으로 어떤 별로 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학교가 별도 있던가, 또 병원도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학교요. 가정이 병원이야. 자,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가, 여러분, 학교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 더 이상 선생님은 제자를 키운다는 사명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21세기의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보호하고 가꾸고 이룰 것이냐. 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후대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꾸고 할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을 교회화하라.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면, 교회 당에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개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가정에서 드린 예배, 직장에서 드린 예배,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요. 근데 그 집이 뭐냐? 나의 현장, 나의 교회야. 작은 교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한 작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제목이. 인터넷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게임 오락은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평안한 소파에 앉게 하시고 즐거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멍청하게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멍청하게 만들어. 이게 나를 바보의 길로 인도해. 내게 폭력과 음란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재미있게 만들고 중독해 하는도다. 나를 중독자로 만들어버려. 재미있게 중독돼 버려.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현실의 목전에서 나를 도피시키시고 재미있는 드라마에 빠져서 내 머리를 채우셨으니 내 영혼의 잔이 통통 비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드라마, 게임, 스포츠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무엇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TV입니까?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도 모르게 중독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까워.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 아까우면서도 여기는 전혀 아깝지 않아. 1시간, 2시간 푹 빠져버려. 무엇이 나의 목자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한 여러분 고백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없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진실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여러분 8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여러분 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5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킬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정말 사랑했다면 그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게 버려뒀겠습니까?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아이가 파열되어 죽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지금 네 성경 구절을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보호를 받고 내가 그 재물을 축복하셔서 네 곳간에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필요를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나는 그를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합니다. 계속. 사도행전 10장 24, 29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요? 그곳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당신이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다 맞다는 말은 그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십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가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축복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하세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목사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목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목사로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목사야.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라. 교회화해라.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사단이 기웃거리다가 36개 주랭랑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학교화해라. 여러분 미국에 가면 공립학교가 있죠. 공립학교는 학비도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 공립학교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으로 자꾸만 보내죠. 이게 교회 학교가 학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은 우리 정현주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래요. 어디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개새끼 죽여야 된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초등학생들이다. 야, 누굴 죽여 그러니까 이명박을 죽여야 된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명박을 그러니까. 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쁜 놈이래요.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는 병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인가를 위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은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절대 이 가정은 학교야. 이건 종합대학이야. 왜냐고요? 부모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절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입양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40이나 한 50 가까이 됐는데 부모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는데 한국 와서 뭐가 좋았다니까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야. 벨기에에서 왔는데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근데 김치 먹어보지 못했던 거야. 근데 김치를 먹는 순간 몸이 다 기분이 좋더래. 김치 DNA가 각인된 거야. 엄마가 먹었던 거 그대로 태아가 받아서 각인 뿌리 직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먹어도 된장 먹었는데 구수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영향,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은 내 외조모로 있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부인할런지 모르겠지만 보고 듣는 것들이, 듣고 보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요. 학교 교육은 이론 교육이라면 가정 교육은 실제 교육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최종욱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더라. 목회자 자녀는 50% 목회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50%의 목회를 배운 사람이다. 아마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보고 봤단 말이야. 들었단 말이야. 이게 각인되는 거야. 부모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시죠? 밥상머리에서 한마디 두마디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아이에게 각인돼 버려. 성경은 여러분 학교가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학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다면 두 번째 교과서란 말이에요.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제가 저지난주에 두 편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진짜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나는 진짜 목사일까, 가짜 목사일까? 나는 나쁜 목사일까, 진짜 목사일까? 기준이 뭘까? 간단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결론은 진짜 목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 진짜 목사는 교과서를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듯이 진짜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럼 나는 어떤 목사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들 이것을 다음 주까지 꼭 한번 들어라. 매주 한 3편 되니까 한 편 들어서 진짜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난 싹구니까 아니면 정말 선한 목자일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녀는요 최고의 학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요.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야. 디모데는 바울을 볼 때 영적 아버지야. 내 아들아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를 낳는 제자.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어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을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이 정리가 된 거야. 제자로 딱 쓰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는 최고의 예술가다. 최고의 예술가다. 여러분 캠퍼스에다가 뭐 이렇게 붓 갖고 이렇게 착착 섞여 하고 막 되게 예술. 와, 제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하도 사람들이 옛날에 배워왔던 게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 그래서 그걸 보려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모나리자 가보니까 뭐 사진도 못 찍어요. 사진도 큰일 나요. 사진 감시병이 딱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요. 그 그림 하나 종이에다 그렸는데, 근데 뭐 제가 옆에 가서 앞에 가서 보고 옆에, 근데 미소가 다 달라. 느낌이 다 달라.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와이프만 어림없어요. 죽은 그림이야. 죽어 있어. 여러분, 죽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부모는 최고의 예술가다. 여러분, 예술가는 하나의 대리석이 주어졌을 때 정말 훌륭한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어요. 멋있는 작품, 명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졸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요. 졸작, 명품 졸작. 여러분은 명품 인생 되고 싶습니까? 졸작 인생 되고 싶습니까? 어때요? 저는 명품 인생 되고 싶어요. 난 졸작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명품. 어떤 게 명품입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셔서 맡겨주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내 것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선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응? 내가 우리 여성미 권사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둘만 두고 하나의 이렇게 입이 양자 이렇게 가족의 양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건 안 되죠. 어이구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마 부모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겠어요.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 그리고 예술가다. 나에게 맡겨준 자식, 그 자식을 명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졸작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는 본대로 들은 대로 어느 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가정, 네게 맡겨준 자식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나는 최고의 가정교사야. 난 최고의 교수야. 난 최고의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이제라도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병원화입니다. 가정을 병원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병원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가정을 병원화해라. 여러분 가정을 병원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 있는 가정, 소망 있는 가정, 사랑 있는 가정 만들어라. 여러분은 누구죠? 병원장이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요. 여러분 이 시대의 총장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병원장이야. 의사요, 간호사야. 할렐루야.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수지 맞은 날이야.
저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철학은 뭡니까?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제가 웃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다.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의를 정해주셨어요.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가 나를 믿어주셨어요. 지금도 믿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소망 가운데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누가 나를.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때도 언제나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너무 잘 알죠. 엊그저께도요.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하니까 내 집 앞에다 딱 택시를 대놓았어. 나 어느 차인 줄 알죠. 그 옆집에 2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골목이기 때문에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아. 일부러 몇 번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끊고 또 하고 끊고 또 하고 미안하라고. 좀 미안 좀 해봐라. 안 받아. 보니까 차 안에 전화를 두고 내렸어. 그래, 또 했어. 그래도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앞에다 차를 딱 대놓고 딱 집에 들어갔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전화가 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지. 조금 있다 또 와. 받았겠어요? 안 받았지. 4번인가 5번인가 전화 왔어요. 이때 정도에서 내가 풀어주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그때. 내가 좀 자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차 좀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제 화날 필요 없는데 보복은 다 했으니까. 근데 돌아서면서 진짜 난 나쁜 놈이다. 아직도 내 안에 옛날의 자아가 그대로 있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내가 그분의 사랑 품어주셔서 내가 있지.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날마다 군밤 맞아야 돼. 날마다 얻어 터져야 돼. 날마다 매질 맞아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결혼과 연애와 결혼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오직 자기 좋은 것만 다 보여주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들켜. 이제 약한 점도 드러나고 모든 게 드러나죠. 근데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는 거, 믿음. 기다려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랑해 주는 것.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굉장히 어질르길 잘한대. 늘어놓는데 집에 갔다 어디 나갔다 오면 집이 오망가냥 화장하다 말고 그냥 덮어놓고 버리고. 그래서 무던히도 싸웠다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근데 세월이 갈수록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만 커지더래. 오늘 딱 깨달음이 오더래. 이 사람이 약한 점이구나. 또 다른 건 또 잘해. 그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배필로 하나님 하나님 삼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약한 점들을 도와줘야지. 우리 그때부터 설거지도 하고, 그때부터 청소도 해주고, 화장하던 거 마무리도 해주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사모님 변하기 시작하더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줘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게 진정한 치유야,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학업의 현장, 여러 가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싸우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걸 그 몸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그 품에서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학업의 현장 갑니다. 세상의 현장 갑니다. 남편은 직장의 현장 갑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아이들도요, 남편도 평안해, 부인도 평안해. 우리 가정,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라. 가정을 학교로 만들어라. 가정을 병원으로 만들어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에 대한 꿈을 가져보세요. 그렇다. 나는 내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듯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에 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시란 말이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성전에서, 집에서 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가정을 만듭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올바른 생각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 가정을 교회화하고 학교화하고 병원화해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치유되고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고 인류가 그야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빈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그날이 여러분 오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한 것을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교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학교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병원화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족, 건강한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병들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